성령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를 불러 모으사 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더 알게 하시고 그 안에서 당신의 선하심이 우리를 전혀 따라오는 것을 보며 맛보아하는 귀한 삶이 되게 도우시고 이 시간 우리 안에 아버지와 뿌리 깊은 모든 불신앙들 예수의 말씀, 주님의 말씀 앞에 무너지는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검이 돼서 우리 안에 아버지 깊은 잘못된 모든 관념들이 다 무너지는 시간이 될 것을 선포하며 예수님 받도록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편 103편 8절에서 8절 봅시다. 103편 8절. 오늘은 하나님의 그 선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좋으신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도 그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이런 기본적인 것이 우리의 말씀에 뿌리가 없으며 우리의 모든 삶에 원수가 갖다주는 그 속임수에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말씀에 정말 여러분의 둔둔히 세워지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정말 아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 8절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에 풍부하시도다. 또 13절에 뭐라 써 있어요?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주님의 선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 이런 말씀 있잖아요. 우리는 오늘도 살아가면서 주님의 그 성품이 그 인자하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해서 인자하심이 풍부한 그 하나님의 그 성품이 우리를 뭐예요? 주님 안에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거야. 너희는 더욱 힘써 여호를 알라.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모를 때,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하나님인지 모를 때 우리는 오늘도 가다가 자꾸만 원수가 갖다 주는 것에 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정말 우리가 알 때, 이어서 이제 긍휼은 이제 자궁을 말하는데 우리 엄마들의 그 자궁에서 그 아이를 이렇게 잉태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안에 가장 깊은 곳에 품었다는 거겠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 자기가 택한 자들은 어떻게 해요? 긍휼같이 긍휼히 여기서. 그래서 그를 거품에 안고 계서 가장 깊은 곳에 품고 안고 돌보고 지켜주겠죠. 부모가 얼마나 그 자녀를 잉태했을 때 그 아이에 대한 그 마음이 은근히 맞죠. 배려가 많잖아요. 그리고 되게 신경 쓰잖아. 이 아이를 잉태하기 위해서 음식도 조절도 하고 성품도 바꾸기도 하고 좋은 음악도 듣기도 하는 것처럼 주님 우리에 대한 그 긍휼이 우리보다 넘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그 주님의 긍휼을 바라보므로 그 긍휼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죄표에 나올 수가 있는 거죠. 만일 주님의 긍휼이 없다면은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노하심에 진노의 심판의 자리에 있을 텐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 뭐가 됐어요?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자가 돼서 정말 평생 원수에 매어 종노릇하면서도 종이도 모르고 그것을 좋아하고 즐겨 살던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집에 나오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그 사랑 앞에 아버지의 선하신 그 성품에 대해서 우리 더 아는 자가 될 때 사탄이 어떤 계략을 써도 요동하지 않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시간에서 선하심에 대해서 좀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굴 주셨어? 독생자를 주셨어.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처럼 사랑하사는 뭐야? 이 세상을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거야. 주님의 자궁 안에 있는 품 안에 있는 거죠. 그 주님 품 안에 있는 이 세상에 멸망당하는 걸 볼 수가 없었던 거야. 사람의 범죄로 해서 땅이 황폐되고 땅이 토해낸다 하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의 마음은 너무 아프셔.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 뭘 보여주시냐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을 당신의 사역이나 메시지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함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뭘 말씀하시냐면 그 아들 세상에 보내신 것은 17절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야.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그때부터 원수가 이렇게 장난도 치고 뭐 시험도 그러지만 그런 환난 가운데 우리는 주님의 나를 구원하러 오셨다는 개념이 없어. 그냥 환경에 밀려가는데 요동하는 자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품이 뭔지를 모른다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온전한 성품, 완전하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시고 선하신 그 성품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인류가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세상을 다 만들었어. 근데 세상이 원수로 인해서 황폐됐어. 그 황폐된 그것을 볼 때 아버지의 마음은 어땠을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에 비교할 수도 없지만 정말 뭐 제약에 끌려가갖고 막 지옥에 깊은 데 가서 있는 자들 볼 때 부모가 잘됐다 너 깨소금이다 너네 지옥 그 밑에 가서 있어라는 부모는 없어져. 그를 보는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이 뭐냐면 긍휼이야. 그들을 그대로 둘 수가 없었어.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제되는 것은 심판이 와야 돼. 근데 그걸 보는 심판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아버지의 그 마음, 그는 너무 아프죠. 그래서 그 마음을 아는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자원해서 오셨었죠. 자원해서 오셔서 이제는 심판에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는 자로, 멸망이 아니라 구원받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야. 그러나 우리는 세상 살아가면서 이 신앙의 믿음의 여정을 가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뭐 했어요? 바로 애굽에서 나와갖고 광야를 보냈어. 그들 안에 뭐가 없었어? 아직도 종의 멍에 매여 있는 이렇게 있었어. 이거를 깨뜨린 게 뭐야? 광야의 훈련이었다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의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해 가는 거야. 그 선하신 좋으신 하나님을 경험해 가는데 이스라엘 백성 가면서 계속 뭐예요? 원망 불평. 습관화되는 원망 불평. 자기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원망 불평. 기도도 내가 원하는 것이 안 이루어지면 자동적으로 나오는 원망 불평. 하나님의 선하심 믿지 못하게 하는 마귀의 괴력 안에 그동안 너무 생각과 마음이 묶여 있어가지고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의 선한 좋으신 하나님인 것보다는 나에게 만족을 주는 하나님, 하나님을 통해서 와야 되는데 하나님 없이 내가 이거 원하거든요. 이것을 이루어주는 하나님으로 생각을 하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오지 않을 때마다 그들에서 나타나는 건 뭐예요? 원망과 불평이 올라옵니다. 바로 우리도 그런 삶을 살죠. 예수 믿고 오면서 좋을 때는 하나님 사랑해요 막 말하지만 내가 기도하고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우리 안에서 하나님 때문에 투덜 원망에 막 올라옵니다. 아직 덜 성숙해서 우리가 어린 애들을 키울 때도 그 아이들의 부모 마음을 모르잖아. 그래서 부모한테 팍 삿대질하고 그러잖아요. 그래도 부모가 그 야단도 치기보다는 그냥 참잖아. 아직 어리니까. 그래서 주의 오래 참으심. 주님은 계속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신단 말이야. 그러면서 그 안에 계속 뭐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거야. 우리가 말씀이 내 안에 선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를 진노에서 생명으로 이끌으신 그 아버지의 사랑을 정말 요동하지 않고 믿는 자가 뭐냐? 반석의 선자야. 반석에. 우리는 계속 요동하죠.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우리도 똑같은 그런 자인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어떻게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계속 인내하십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 하나님. 그렇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인자하신 사랑. 은혜가 풍부해 넘치는 거야. 그런 우리들을 보면서 손가락질이 아니라 더 마음이 아파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조금 성장을 아버지의 마음을 안다 하지만 아버지의 마음에 억만분의 1이라도 알지 못하죠. 정말 하나님이 성령이 비춰주는 요만큼 갖고도 우리는 막 감격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정말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이 시대는 점점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은혜 안에 깊이 들어갈 때 사탄이 요동시키는, 사탄이 우리를 막 경로시키는 그곳에서 우리는 뭐야? 뿌리가 든든히 내리는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심판하러 오심이 아니야. 뭐야? 그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걸 우리가 믿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2절 3절에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누구?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예수님은 뭐야?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하나님인지, 약속을 이루시는,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언약에 잡혀 있는 자죠. 언약을 떠나서가 아니라 언약 안에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우리에게 계속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뭐라 계속 콜리가지고 나와라 나와라 나와라. 근데 우리의 눈이 어두워졌어. 주님의 나오랄 때보다. 그것을 나가면은 내가 뭐 손해보는 것 같고 주님의 뜻을 따라가려면 내가 정말 뭐 마이너스 되는 것 같은 인간의 그런 얕은 수작. 다시 말해 언수가 갖다 준 거. 사탄이 준 거는 남을 위해서 살아보게 한 게 아니에요. 오직 너 위해서 살아라. 그래서 예수님 믿다가 주님의 코링을 알며 십자가를 지고 가라면은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 내가 뭔가 마이너스 되는 것 같아. 왜? 그렇게 살아보질 않아가고. 사탄이 준 것은 우리의 생각이 뭘 줬냐면 철저히 넌 너를 위해서 살아라. 절대 손해보지 말아라. 절대 너는 너 자신을 위해서 높이 높이 올라가라는 거죠. 바벨탑. 근데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거는 뭐예요? 우리에게. 당신이 이 땅에 오신 이 마지막 민말에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뭐예요? 너가 아니라, 주체가 너가 아니라 하나님 안으로 예수님을 주체가 바뀌어지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방법을 가르쳐줬어요. 너가 아니라 섬기는 자. 너를 세우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로. 정말 네가 섬기는 자가 될 때 너는 자동적으로 그 안에서 세워지는 것을 우리에게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바로 그것이 뭐냐면 우리 안에 자기를 비우는 거야. 내 자신을 비우는 거야. 내가 남을 축복하고 내가 남에게 내 있는 모든 것을 부어주기를 원할 때 지금 내게 주신 거죠. 부어주기 원할 때 거긴 뭐야? 갑절의 기름 부음이 오는 거죠. 우리 주님은 마이너스 되게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나를 포기하고 주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들 안에서 주님이 내게 주신 것에서 내가 그걸 포기하고 내가 죽음으로 남을 섬기고 남에게 나눠줄 때 거기는 뭐야? 나는 더 비워지는 것 같은데 더 충만으로 올라가게 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래서 그동안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아직까지 원수가 줬던 틀이 이 시간 무너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완전히 무너져야 돼. 섬기러 오신 주님. 하나님의 미랄이 돼서 그가 죽으심으로 한 걸 낳은 것처럼 우리는 오늘도 주님을 위해서 진정한 생명은 우리를 구원하기로 오신 그 주님은 나 욕심 나의 모든 걸 위해서 나갔던 우리들이 이제 나를 조금씩 하나씩 포기하고 내려가는 게 뭐다? 구원의 기쁨을 감격에 들어가는 것인 줄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주님을 바라봐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 2절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이 아들이 뭐야? 이 마지막에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 이 아들은 누구야?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나니. 예수님을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나니.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저절로 있나? 누구가? 세상을 지으신 분이 계셔. 그죠? 성부, 성자, 성령 함께 지어졌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세계가 지어졌다면 우리도 뭐야? 그 세계 안에 우주 피조물 중에 가장 기뻐하셨던 인간을 만들고 심히 기뻐하는 것처럼 바로 우리 인간이죠. 바로 우리란 말이야. 우리도 누가 만드셨다? 주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무너진 망가진 그거를 주님이 지금 우리를 만들어 간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도 주님 안에서 만들어 가요. 새로운 피조물로. 그래서 주님께서 뭐란 말씀하시냐면 야고보서 1장 18절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는 뭐야? 한 1000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앞에서 1000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는 나오셨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만드신 거야. 모든 세계를 창조하신 그 주님이 뭐야? 그 안에서 가장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자신과 똑같이 닮은 우리는 뭘 만들었어요? 말씀으로 만드셨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말씀으로 지어져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안에 말씀이 없으면 지어져 갈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주님 앞에 말씀을 우리는 만드신 주님 뭐 하려고?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예수님의 첫 열매인 것처럼 예수님을 따라서 손과 발이 되게 하기 위해서 주님 오늘도 말씀을 내가 너로 낳았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알려주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예수가 누군가 봤더니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요 그래요. 영광의 광채, 본체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바로 예수님의 뭐예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나눈 우리들을 어떻게 하길 원해? 누굴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어딜 가야 돼? 아버지 앞에 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은 뭐란 말씀하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느니라. 그래서 말씀으로 태어난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이제 뭐야? 아버지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거야. 누굴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통해서 아버지 앞에 나갈수록 아버지가 얼마나 선하신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 힘써 여호와를 알라 아까도 말한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믿는 것 같은데 뿌리가 없어. 그냥 허공에 떠 있어. 우리는 허공에 떠는 자가 어디에 떠있을 때 뿌리가 든든히 내려가야 돼요. 그래서 뭐라요?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 뭐야?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야.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을 보는 자야. 그러면 우리 안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의 성령님이 계시잖아. 그럼 우리도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누굴 봐야 될까?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본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을 보여주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니야. 말씀으로 태어난 자는 말씀 안에서 예수님처럼 나라는 것이 하나씩 하나씩 무너지는 게 뭐다? 훈련이야. 이것이 뭐다? 이 광야 생활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럴 때 모르니까 원망 불평이 나오는 거야. 그러나 말씀 통해서 내가 그 선하신 하나님을 딱 믿을 때 환경이 어떻든 상관없이 우리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든든히 설 수 있는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저는 아까 잠깐 기도할 때 가늠한 여인이 있죠. 요한복음 8장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셨었죠. 그래서 가늠한 여인을 실제로 잡혀왔을 때 다 잘났다. 지가 머리니까 저 여인을 죽이자. 왜?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근데 예수님은 뭐야? 죄를 정결케 하고 오셨잖아. 죄를 갖고 지적하러 오신 게 아니라 죄를 정결케 하기 위해서. 그를 바라보는 예수님의 마음은 너 왜 그런 죄를 졌니?가 아니라 죄를 보는 게 아니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우리는 여기에서 예수님 믿는 자로서 말씀으로 태어난 우리들은 오늘 어떤 삶을 살고 있나? 남들의 죄를 지며 그거 갖고 꼬투리를 잡고 서로가 물고 뜯잖아요. 누가 잘못하면 너는 잘못했다. 자기가 심판자의 자리에서. 저는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부딪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죄를 정결케 하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아까 했잖아.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셨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자는 이제 말씀을 태어난 자는 예수님과 함께 남을 심판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죄를 질 때 우리 뭐야 그로 해서 주님처럼 보좌에서 중보기도하는 것처럼 택하신 제사장 중보기도 함으로 그를 아버지 도리어 우리가 안아주고 품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말씀을 살아가는 자의 삶이에요. 그때 뭐야? 내 안에 하나둘이 또 탁 무너져. 꼭 축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가운데 빛이 들어서 나의 견고한 진들이 내가 잘못 살았네. 나는 남들의 죄를 지면 계속 책망해야 되고 누가 뭐하면 쟤는 저래 하고 계속 했던 우리가
예수님 죄를 정결케 하신 예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난 우리들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우리들은 이제 새로운 길이 열렸다. 이 길은 예수님의 가신 길이었어요. 그 길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죄를 사함받는 자는 하나님이 절대 우리 죄를 기억을 안 하시오. 우리도 남의 죄 질 때 기억하고 마음에 꼭 세워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서 구원하시고 내 죄를 기억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도 남의 죄를 기억하기보다는 그 죄로에서 중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그 선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그 선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 어떨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상황이 어떻든 간에 우리는 그 주님을 신뢰하시다. 저는 여기서 참 바울과 신라 볼까요? 사도행전 16장 23절. 만일 친후에 오게 가두고 관세에 명하여 든든히 지키려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게 가두고 그 바로 차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시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수 듣더라. 주님을 드러낸 삶이지. 지금 이들 환경을 한번 생각을 해봐. 내가 있는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이들은 있는 거죠. 내가 환경이 어떻든 간에 난 상관이 없어. 그 하나님을 여기서 이끌어주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찬양하는 거야. 경배하는 거야. 내가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믿고 찬양을 하고 경배할 때 그 주님을 믿는 믿음에 뭘 푸냐? 환경을 열어버리는 거지. 착고를 끊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로마서 8장 28절에 뭐란 말씀하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이것을 알았던 사울과 바울 어떻게 했어요? 그걸 알던 바울은 지금 상황이 이래도 여기서 하나님은 이 상황 가운데 우리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실 걸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이 그들의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는 이 상황에서 우리도 뭘 본받아야 되겠어? 우리 예수를 본받는 자, 그럼 바울을 보면서 이 상황을 보면서 이런 얘기가 있더라. 이거는 이야기고 성경에 있는 얘기지 나랑은 상관이 없다. 우리는 정말 바울과 시라처럼 복음 전하다 손님 착고에 채입니까? 감옥에 가서 착고에 채입니까? 그 정도는 아니잖아. 그냥 조금 살짝 우리 생각과 마음을 건드리는 거잖아, 원수가. 근데도 그도 못 참고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지 못하고 안에서 쓴물을 토해내는 우리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그 사랑을 이 시간에 아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거 좀 마저 읽을까요? 야고보서 1장 12절 18절 한번 봅시다.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에게 이 사울과 바울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이들은 하나님을 신실하심을 믿고 한몇개 선이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뭔가 분명 하실 일이 있다는 걸 믿었던 거야. 그죠? 이 상황 가운데 바울과 시라를 그곳에 찾고 쳐서 그대로 죽으라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 가운데 자기들 들어갈 때는 뭔가 이유가 있다. 한몇개 선을 쓰고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을 것이다. 그 하나님을 믿는 신실하지 믿는 딱 그 믿음 안에 주님을 예배하시는 자들, 찬양하는 수 있는 자들. 그때 주님은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예배하신 뜻, 죄인들의 여기죠, 죄수들이 들었죠. 그래서 16절에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욕토가 움직이고 문이 곡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메어 벗어진지라. 벗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그 상한 건데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때 누가? 이 죄수들이 구원받는 역사야. 우리는 오늘도 어떤 상황 가운데 원망 불평하지 말고 그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 다 믿고 우리가 든든해가지고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 이런 상황에 왔지만 이 상황은 그냥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어떤 뜻이 있어 왔다며 이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자가 될 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옥문이 열리고 손과 발에 묶었던 행동을 묶었던 것이 열리고 이제 뭐예요?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찬양하고 중간자로 바꿔주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뭐야?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라.
생명의 어려가. 그래서 참 여기서 보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속지 말라. 이런 문제가 어려울 때 속지 말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시련들이, 이런 어려움이 올 때 이 어려움을 통해서 주님 뭘 만드신다 우리에게? 하나님됨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을 더 신실하신 하나님을 내 삶에 맛보아 아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하나님을 맛보는 자가 되는 거야. 이런 가운데 하나님의 앞에 영광 돌리는 자로 그 약속을 굳게 잡고 서 있는 자들, 든든한 의의 나무로 세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속지 말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란 말씀하세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해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오늘도 천년을 만드시는 우리를 낳으신 그 주님은 어떤 문제가 와도 오직 주님이 주시는 뭐다? 선하신 하나님은 좋은 걸 주신다는 거야. 좋은 것을 예비하고 가시고, 아무리 나쁜 환경도 그 환경에서 뭐가 준비되어 있다? 좋은 것이 준비되어 있다. 이걸 보는 눈이 열려야 돼. 이것은 뭐라면 관점이라는 거야. 내가 지금 바라보는 눈의 관점이 바뀌지 않는 한은 우리는 계속 속에서 올라오죠. 정말 감사한 거 마태복음 10장 29절 30절 29절 볼까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데, 하나님의 허락이 아니면 어느 거 하나도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라요?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이 말씀 우리가 정말 믿습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 이 말씀 믿고 정말 내 머리털까지 세신 바 내 머리가 아니라 이 하나님, 나를 그렇게 나의 모든 걸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나의 마음이 어떤 걸 아시고, 또 나를 만드신 그 하나님을, 말씀으로 나를 낳으셨는데 말씀으로 온전함으로 인도하시기를 원해서 말씀화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늘도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줄 때 우리는 어떤 자가 되어야 될까?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원수는 계속 우리를 죽이고 방해하고 우리를 생명을 뺏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뭐야? 선한 목자야.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1절 나는 선한 목자라.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 주님은 우리에서 목숨을 버리셨어. 그 주님은 우리에서 목숨을 버리시면서 우리에게 목숨을 버리셨는데 뭐를 못 주시겠습니까? 우리에게 뭘 못 주시겠어?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뭘 말씀하시냐면 베드로전서 5장 8절 10절 보실까요? 이는 잠깐 5장 10절만 봅시다. 고난을 당한 너희를 뭐야? 온전케 하시고, 고난을 당한 너희를 온전케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고난을 당한 우리를. 뭐 그래? 싸움은 우리의 싸움이 아니죠. 에베소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근신하라 깨어라. 너는 마귀가 너희 마귀가 우는 사제 두루 삼킬 자를 찾지만 너희는 도리어 문제가 올 때 힘들 때 요동하지 말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뭐라?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그를 대적하라. 그래서 뭐라 그래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10절 그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 어디에?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영광 안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프시지만 사랑에 매락할 수도 없고, 그죠? 그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고난을 통해서 내가 딱 서 있는 이거를 뽑아내는 거야. 그래서 와르르 무너지는 게 축복이죠. 그러려면 지금 고난이 오지만 뭐예요? 신실하신 약속하신 하나님을 딱 믿고 어떻게 해야 돼? 도리어 일어나서 마귀를 대적하며 우리 안에 내 것은 무너지고 주님이 내 안에 완전 세워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예수가 일어날 수 있도록 뭐에? 고난을 준다 이게야. 어려움을 준다. 그럼 사탄은 그 어려움 통해서 원망을 하게 하지 마. 말씀 있는 자는 할렐루야. 지금 주님 날 뭐 하겠어? 믿음에 세우기를 원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를 원해서 또 나를 만드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돼요?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잠깐 아까 고난을 당한 너희를 누가? 신이 온전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탈을 경고게 하신 주님. 여러분의 지금 어려움이 옵니까? 힘듦이 옵니까? 이때 우리는 어떤 자야? 말씀이 여러분의 안에서 어때?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하나님, 그 선하신 하나님, 그걸 딱 믿는다면 그 안에서 요동하는 환경에서 들어오는 요동하는 이런 것에서 요동하는 자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도리어 기뻐하고 감사하고 바울과 시험 찬양하는 자가 되고 방해하는 원수를 깨뜨릴 때마다 여러분의 자아가, 나라는 자아가 바벨탑이 와르르 무너지고 예수님의 예루살렘 성이 굳건히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래서 우리가 얼음에 온다고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되면 성취게 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그 성령 안에면 오늘도 우리에게 오셔서 뭐야? 계속 격려해 주시는 거야. 계속 위로해 주시는 거야. 괜찮다. 괜찮다. 두려워하지 마라. 조금만 더 인내하라. 이제 다 되지 않으니 조금만 더 인내하라. 조금만 더 인내하면서 우리를 계속 은혜로 주시고 기름 부음도 주시고 아죠? 계속 우리에게 와서 노크도 해주지 않습니까? 성령이 우리의 보혜사가 돼서 계속 우리를 뭐야? 예수님을 알 수 있도록 예수님을 드러내는 자가 되게 하시도록 주님의 정말 경고에 쓸 수 있도록 우리에게 격려하시고 위로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올 때마다 할렐루야 이유가 있겠구나. 그래서 내가 무너져야 될 것이 있겠구나. 나는 오늘도 너희들은 그렇지만 나는 오직 주님 앞에 굳게 서서 요동하지 않을 것이다고 주님을 더 예배하고 찬양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자가 될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당신의 선하심 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그 말씀이 뿌리가 내려서 여태까지는 아버지의 원수에 속아서 왔다 갔다 했더라도 이제는 든든히 뿌리가 내려서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바울과 실라 같은 귀한 아버지 심령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믿음의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원수가 요동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굳게 서서 깨어서 마귀를 대적하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셔서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간 또